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0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0페이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날아가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한계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에 관한 이 문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만큼 열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과 또 죄가 있어서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내가 받은 어떤 구원의 확실성보다 더 이제 나의 그런 모자란 부분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또한 나보다 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역사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개인적인 상태와 또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확증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셨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처음엔 큰 숲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숲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오고 또 예표되어 오고 또 결국 오셔서 그 모든 예언과 예표를 이루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눴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향한 박해마저 사용하셔서 그 제자들을 흩으셔서 말씀을 흩으시는 과정도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더 멀리 파종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셨고 때론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임하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포커싱에서 점차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포커싱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초점이 점차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그 초점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포커싱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변화나 상태에 점차 누가가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 주에도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싱 되었음을 봤습니다. 바로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의 구원은 의심되었죠. 이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기쁨보다 더 강조하였고 그 양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들은 한 사람에 관한 어떤 심층적인 탐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를 확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 또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구원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지만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구원이 임하는 과정과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이디오피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아만, 특별히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에 관해서 매우 나아만 장군에 관한 사례와 이 내시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나아만도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인도하심과 끝에는 결국에 엘리사를 만나서 그 물에서 그 나병에서 깨끗하여짐을 받고 또 그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아만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내시와 빌립의 만남도 사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가 만났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신적 당위성을 가지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잠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러니까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개입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 또 간략하게는 천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특별히 누가는 이 주의 사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만 총 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표현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날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표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을 인도하는 분이 이제 성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은 즉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가사로 내려갔고, 가사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인데 그곳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남 끝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병보다 더욱 사람을 해치는 그 죄악의 병으로부터 식임받고 이 내시가 또 부활의 의미를 가진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39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 여기서는 빌립을 인도하는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을 이끌어가는 표현, 이끌어가는 주체가 주의 사자 26절에, 그리고 29절에 성령,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는 주의 영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인도하는 분을 세 번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빌립은 이러한 만남과 전도가 또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 이 묘사를 바꿔서 더욱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시에게 구원이 임한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를 향한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 이 부르심이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이 부르심에 관하여 마음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 내시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이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이 내시의 마음에 가득하게 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그에게 효과적으로 들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부르심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내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사리스를 주로 번역한대요. 70역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히브리어인 사리스를 이 내시라고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사리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거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거세된 남자와 환관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왕의 직속 내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던 어떤 내무부 어떤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내시는 거세당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거세당하여 결함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내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배에 참석하려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는 지명으로 기록된 나라, 이방인이었고 또 율법에서 성전 출입을 금지한 거세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가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사야 성경을 특별하게 또 읽고 있었을까?
이사야 성경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그가 읽었었던 본문의 제목이 고난받는 종,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죠. 근데 이 내시는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의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시는 왜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읽고 있었던 그 고난받는 종이 하는 일에 관해서 이사야 성경은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이 고난받는 종이 하는 일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자라 번역된 단어가 사리스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네시라고 할례로 번역된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이방인과 거세당한 자. 근데 이 두 대상이 지금 이 네시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의 대상이 이 네시에게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말씀에서 거세당한 자가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를 마른 나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자신이 저주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나무에 관하여 이제 언급한 본문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버린 나무와 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맥락에서 고대 근동과 또 유대 문화 안에서 이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아무리 자신이 지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세당하였던 의미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하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아무 열매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죠. 나는 아무 열매도 없을 거야, 아무 결실도 없을 거야, 아무 성취도 못할 거야 라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나는 마른 나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저주는 어떤 욕보다 어떤 낙심보다 절망보다 더 심각한 그런 말이에요. 또한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성적 관계로서의 징벌로서 자식이 없는 그 무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30절에도 무자식이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번역한 어구는 히브리어 아리리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아리리라는 단어 자체가 벌거벗은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과 또 유대 문화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자다라는 그런 상징이 그 무자하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무자한 그 수치를 가리려고 자신의 양자를 세워서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 어떻게든 그 수치를 가리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네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56장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내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한 대제사장의 가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돼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결실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환관이 보던 이사야서 53장 다음에 있는 54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시는 그 어떤 가시적인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야 믿음을 갖고 변화가 있었는데 이 내시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선물과 같은 구원이 그에게 임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넘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례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세례를 진실되게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알 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관해서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안에서 받는 것이,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내가 속하였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고 또 이제 나의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씻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징벌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이 세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우리에게 귀한 기적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에 초점을 두죠.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의 사례였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또 기적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채우려는 그런 믿음과 그 안에 있는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고,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과 세상적인 욕망의 성취를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같은 대상을 보고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 내시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성도와의 연합이다.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내시에게 한 성도를 보내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에게 보내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빌립은 그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서 즉시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과 이 내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빌립은 인종적으로는 헬라인이었고 또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인입니다.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직업도 다르고 또 사회 경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만난다는 게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한 사람을 보내셨고 한 사람이 받아들이자 서로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갔을 때 그는 그 관리가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있었고 잠시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 빌립이 지혜롭게 그에게 질문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자 이제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빌립과 이 사람은 한동안 그 복음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가에 이르자 이 내시는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이 내시에게 가르쳤고, 이 내시는 기꺼이 그 세례를 받고자 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물에 들어갔다라는 이 본문에 우리가 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물 안에서 그 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그 안에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위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서 56장 이어지는 말씀을 이 세례 위에서 이루심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삶에 이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어진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가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한계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그 집에 사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연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게 하는 한 예시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주께 나온 우리에게 또 지극히 크신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게 하셨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제목이자 우리가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론 한계를 경험하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나라의 기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신 사명을 기껍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